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데 이 말씀도 세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사람의 말씀이 있어요. 사람도 말의 능력이 굉장합니다. 사람의 말의 능력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사람의 말을 듣고 힘을 얻고 성공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자살해 죽기도 합니다. 사람의 말도 무서운 거예요. 근데 또 종교의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방 종교에도 그 말씀으로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와 수련과 수양을 하면서 세상과 이제 섭결하고 또 이 육체의 소유과 이별하고 가서 정말로 이 어떤 신의 계시대로 산다고 그렇게 정결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인들이 듣는 종교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이것을 지금 바르게 알고 전해야지 강단에서 생명이 없는 이 종교적인 말이나 사람의 말을 증거하면 아니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그 종교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람의 말씀이냐는 것을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신자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이 지금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에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을 사람들의 빛이라 하는 말씀이 지금 여러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성령이고, 말씀이 빛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진리라.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많은 비유 가운데 이게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가? 여기에 핵심적인 것은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되고 영생을 얻어야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탄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에 기독교에서 증거되는 말씀이 이게 없으니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게 없어요 지금. 자, 이게 오늘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도대체 이 말씀의 정체가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기독교에서 증거가 안 된다는 것은 치명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말씀이 예수님이라고도 하고 사랑이라고도 하고 생명이라고 여러 가지를 지금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육신이 돼가지고 세상에 오셨다. 누구요? 예수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 예수의 정체가 결국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의 생명을 주는 우리 그 정체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한번. 그래서 예수님을 기독교에서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것도 다 증거가 안 돼요. 자, 우선은 가장 말이 증거되는 말씀이 예수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시고 그 죄를 속하러 오셨다 하는 것만 제 이론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선 어떻게 따졌어요? 하나님이신데 말씀인데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속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첫아들이다, 맏아들이다. 왜 그걸 강조했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생명의 씨앗인데 그 생명의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가 첫 씨앗이고 첫 열매이고 첫 종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로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예수의 생명의 존재가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 한은 절대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생명의 씨를 예수를 어떻게 지금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느냐, 내 심령의 밭에 이 씨를 심을 수 있느냐, 이것이 기독교의 관건이에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좀 문제는 지금 어디 있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첫 아들을 탄생시키니까 있어요. 예? 하여 지금 하나님이 말씀이 생명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면 그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잉태시키고 탄생시키니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 오셔야 구원받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원이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런 논리와 원리와 법칙이 구약시대에도 있었는데, 지금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의 논리는 어떻게 해요? 틀려요? 같아요? 같아요. 근데 이걸 분별 못하니까 지금도 다 다르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구원이 다르다고. 근데 안 해요. 그러면 다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고 탄생하는 그 교회가 있는데, 그게 동정녀 마리아라는 교회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슬기로운 처녀이고 그게 처녀 교회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처녀이고 교회이고 슬기로운 처녀로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키려고 하면 누구와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 같은 교회가 돼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원리가 나온다는 얘기요. 그러면 천주교에서 말하는 동정녀 마리아 우상 숭배하고 그 우상 숭배하는 동정녀 마리아는 우리가 관계없어, 그렇게 배척할 것이 아니라, 도대체가 이 동정녀 마리아가 어떤 교회이고 슬기로운 처녀이기에 어떻게 예수 하나님과 혼인을 했기 때문에 예수가 탄생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요. 왜? 우리도 처녀로서, 우리가 지금 처녀로 지금 부르심을 받았어요. 처녀로서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과 결혼을 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킬 수 있는 신부요 지체요 파트라는 말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 처녀라고 하는 교회의 첫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그 동정녀 마리아의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였길래 예수라고 하는 첫 아들을 탄생을 시켰는가, 잉태를 시켰는가. 이 비밀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킬 수 있는 처녀 교회로서, 슬기로운 처녀로서 어떻게 예수님과 결혼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키느냐,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최고의 관건이고 목적이고 목표인 거예요. 그러면 그 비밀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상하리만치 기독교에서 증거가 안 돼요. 증거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예수님 보여요? 하나님 보여요?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보입니까? 아니요. 이건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라 우리가 육체라고 하는 육체의 눈으로 보는 육체를 입고 있는 한은 우리가 절대 지금 신령한 세계에, 신비로운 세계에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볼 수 있어야만이 하고 그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원리와 법칙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지금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알 길이 없어요 지금.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이걸 보게 하고 우리를 말씀을 잉태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키도록 모든 것을 하시는 이가 성령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면 이 성령을 우리가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말씀을 잉태시키는 이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아들의 잉태와 해산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과정과 절차와 단계를 밟을 수 있게 하는 그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이가 지금 이 성령이에요. 그러면 내게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는 한은 절대로 이 생명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관건이 뭐예요? 도대체가 이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했죠, 지금.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누굴 낳았어요? 예수님을 낳았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참 이상하죠. 왜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데도 이걸 주시를 못할까? 왜 이걸 주시를 못해요? 자, 그러면 분명히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 그리고 어떻게 잉태됐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로 20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근거자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로?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여기에 이 참 무수한 비밀이 있는데 이걸 하나도 못 봐요. 자, 지금 한번 보세요.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시켰는데 혼자 예수님을 탄생시켰습니까? 아니, 여자가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자식을 낳는 처녀 여자 봤어요? 없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자가 혼자 어떻게 무슨 자식을 낳아요? 그러면 분명히 결혼을 했다고 말이에요. 누구하고? 남편하고 남자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럼 동정녀 마리아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탄생시켰어요. 그러면 그냥 되느냐? 이거요. 그럼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자들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런 논리를 펴지 않고 지금 성탄절만 되면은 동정녀 마리아가 천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과거로도 풀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고 이렇게 설교를 할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람하고 결혼을 해도 사람의 자식을 육체의 자식을 낳는데 결혼을 해야만 되는데 영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천하들을 탄생시키는데 영의 결혼이 왜 없겠느냐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영적 혼인을 했다는 얘기예요. 영적 혼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보지를 않아요. 기독교가 정말 큰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 육이에요, 영이에요? 영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영의 세계의 비밀과 원리와 법칙을 알고 영의 비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어요. 오직 보이는 것만 얘기해요. 그러면 육은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이건 가짜예요. 그림자예요.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생명이 있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비밀을 봐야 되는데 이 얘기를 지금 안 보니까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동정녀 마리아는 처녀요, 지체요, 같은 영적 교회였다. 신부였다. 아내였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처자들을 분명히 탄생시켰어요. 그러면 그 동정녀 마리아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과 결혼하고 어떻게 동거생활을 했기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처자들을 낳았을까? 이 원리를 알고자 하는 것이 기독교의 생명의 종교라는 것이고 말씀의 종교라는 것이고 도대체 어찌하여 그러면 이 처녀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처자들을 탄생시킬 수 있는 그 신앙, 믿음이라는 거. 그러면 그 영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잉태됐으니까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킨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씨는 무엇인가? 이런 거를 좀 알려보는 게 아니라 엉뚱한 것만 막 하는 신학과 교리와 성경 해석하고서 이것을 전부 세상과 접목시켜서 세상적인 얘기, 우리가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영화를 누리고 예수 믿어서 축복받는 얘기만 했지, 하나님의 아들을 새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을 탄생돼야만이 천국에 기업얻을 자로 상속자로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세상에. 어떻게 된 게? 이게 실체고 이게 원형이고 생명인데,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 영, 하나님, 본체요, 실체요, 원형이고,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땅, 육, 사람, 지체, 밭, 그림자요. 이게 모형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생명이 없는 것이니까 왜 그러면 이 세상을 짓고 사람을 지어서 여기서 살겠느냐? 지금 이걸 모형으로 줬으니까 이게 실체가 있으니까 실체를 반드시 찾아서 짝을 지어줘야만이 생명의 비밀이 나오도록 하나님의 설계가 그렇게 돼 있고 성경을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럼 성경 연구자라는 자들이 여기는 문자대로 설교를 하도록 성경의 해석학을 신학에서 가르칠 것이 아니라 이 속에 그런 성령의 감동된 비밀이 있으니 영인데, 그 영이 하나님이고 그 영이 생명이고 그 영이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지체 밭에 심어져서 반드시 하나님 아들을 잉태시켜야 되는데, 이 생명의 말씀이 씨가 우리에게 잉태되려면 도대체 이 말씀이 씨가 어떤 씨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일절 이 말씀이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육체로서 짝을 만나면 어떻게서라도 짝지어 결혼하고 신혼방 차리고 신혼생활을 통해서 자식 낳고 잘 먹고 잘 살고 헐쿵리만 했지, 이것이 그대로 지금 어떤 세계에 또 있어요? 영의 세계에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분명히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라고 그래서 이거는 그림자고 모형이니까 이건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지식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런 보이는 것을 하지 말고 아니 보이는 저 영의 세계, 거기에 생명이 있고 실체고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우리가 얻어야 될 생명이 거기 있으니까 그거를 좀 알려줘야 될 기독교가, 세상에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서 설교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자, 그러면 봐봐요.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 분명히 사람은 어떻게 창조를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다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뭘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지체라는 사실을 누가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참 이상하죠. 봐봐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육체로는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나왔죠? 그러면은 아버지는 분명히 육체의 씨요, 육체의 씨요. 어머니는 육체의 하트. 거기서 우리가 잉태되고 열매를 맺은 거예요. 나온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지식은 천하가 삼척동자는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영의 세계에서 얘가 똑같은 원리가 있다는 사실은 이게 실체인데 한마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씨라고 했어요. 말씀의 씨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생명을 잉태시켜서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려면 생명의 씨를 심어서 잉태시킬 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오. 그래서 그 밭을 사람으로 창조해가지고 사람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의 영과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지체의 영이기 때문에 둘이 짝을 맺어서 혼인해서 결혼해서 하나님 아들을 잉태시키려고 사람을 창조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범죄한 거예요. 범죄니까 이 범죄자가 누구와 결혼한 거예요? 사단과 결혼해서 사단의 자식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참 얼마나 열정 터지겠어요. 예? 아니, 자기 하나님의 자식을 탄생시키려고 지체로 받들어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지금 사람으로 큰 정성을 다해가지고 지금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했는데 이 사람이 엉뚱한 짓거리고 딴 남자하고 지금 간음해가지고 다른 이 악의 죄의 새끼들을 지금 사탄의 새끼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이 영의 세계에서 이걸 보면은요 이게 환장할 일이에요 정말로. 이걸 몰라서 이렇게 통탄을 못하지. 아이고. 그런데도 어떻게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지체의 영 아니요, 그죠? 그러면 이 지체가 지은 죄는 누구만이 죄 사함을 얻고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이 본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육체를 입고 사람이 돼서 세상에 와가지고 죄를 지은 원죄는 뭡니까? 이놈의 육체의 소욕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지체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죄악을 담당해서 그 육체의 소욕으로 영도 죽게 만들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린 이걸 갈기갈기 찢어놓게 만든 이것이 지금 육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와서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을 그 육체에 갈기갈기 찢기고 죽는 그 형벌을 예수님이 다 맞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예수가 받은 형벌에서 다시 깨끗하게 부활돼가지고 부활된 예수 위에서 다시 지체를 파송하면 이 지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죄인이 죽은 것이 되고 무덤에 장사 짓는 것이 되고 그래서 깨끗게 예수 그리스도 같은 예수님의 지체가 되니까 그 예수님은 그 지체를 찾아서 결혼해서 하나님 아들을 낳으려고 하니까 그 아름다운 심으로 단장한 처녀가 누구예요? 그게 슬기 있는 처녀였고 그것이 동정녀 마리아였다는 얘기를 이 사실을 몰라요. 이 사실을. 이게 굉장히 깊이 감춘 비밀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지체로서 파생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내려와서 그 예수가 내 죄를 속하려고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들어가고 부활한 예수에게서 지체를 빼내니까 이 지체가 정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슬기로운 처녀라고 하는 거예요. 신부를 아름답게 단장한 처녀라는 거예요. 이 처녀가 바로 동정녀 마리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처자들을 잉태시킬 수가 있었다는 큰 비밀이에요. 큰 비밀. 근데 한마디도 안 해요. 세상에. 어떻게 되는 거 세상이 교회가. 이게 생명이고 이게 실체인데.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슬기로운 처녀가 동정녀 마리아 같은 처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씨 받아서 그렇게 하려면은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 무덤에 들어갔던 예수, 부활한 예수에서 반드시 지체로 나와야 되니까 내가 어찌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된다고? 죽어야 되는 거.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무덤에 들어가야 되고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야 이게 본체와 지체로 짝을 맺을 수 있다는 비밀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요. 저도요 이걸 깨닫기는 참 오랜 동안 성경 연구 끝에만 알았어요. 그전에는 제가 십자가에 내 대신 죽었다 하는데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 죽은 십자가 내가 그걸 믿기만 하면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도 모르는 기독교들의 화다예요. 지금도.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 자, 성막의 이 설계들은 우리가 구원의 생명의 설계들을 유명한 이것처럼 신비로운 설계도가 없어요. 근데 이거만 해도 증거가 안 돼요. 지금. 그러면 봐요. 성막이라는 걸 왜 줬어요, 하나님이? 에? 첫 번에 우리가 성막에 들어갈 때 어디라고 했어요? 뜰 마당이죠? 그러면 그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마당이라고 했어요. 광야 교회라고 했어요. 그걸 그림자를 다 보여주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세상에 있다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 교회로 들어가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홍해 이 물세를 받고 그러고 나서는 교회에 들어온 곳이 이 광야 교회예요. 광야 교회. 세상에 있는 교회. 예? 자, 그러면 이 광야 교회에서 이 하지 못한 게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분명히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생명의 떡을 만나로 주었어요. 근데 만나를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고 생명의 떡인데 이 만나를 먹었어도 너희 조상은 죽었거니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비밀을 못 배워요. 지금도 이 기독교가. 정말로. 너희 조상은 하늘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설교를 어떻게 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생명의 떡이다. 구원의 떡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만나를 내려줬는데 이 만나를 먹었으면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죽었어요?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가 어떻게 먹었다고 했어요? 육체를 위한 떡으로 먹었다. 육체에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봐요. 이걸 하루 탁 하면 뭐가 와야 돼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이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나를 그 떡을 뭐를 먹어요 지금? 내 육체에 행복하고 먹고 마시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여기서 영화를 누릴 그놈의 떡으로만 지금 먹고 처먹고 있다는 얘기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가 그것만 가르치고 앉았어요. 이 만나 생명의 떡이 지금 예수님이 그러면 이걸 뭐라고 했어요 지금 계시록 2장에서. 그래서 이걸 뭐라고? 감추인 만나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먹은 만나와 감추인 만나는 분명히 뭐예요? 틀린 거예요. 엄청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 만나는 육체의 떡으로 먹을 보이는 만나로서 이 육체의 생명의 떡으로 알고 먹었고, 이 지금 슬기로운 처녀 이 동정녀 마리아는 이 만나를 생명의 떡으로 내 영이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을 생명의 떡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감추인 만나예요. 그 비밀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비밀을 알아야 될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건 하나도 증거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다 그냥 끝났다. 내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 죽을 이유도 없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여기서 예수 믿고 행복하고 영화를 누릴 것.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만민이 보러 할 만큼 부자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출세해서 참으로 영화를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자! 이거예요. 망나니, 영혼들을 죽이는 망나니 설교입니다. 이건 아주. 망나니 설교예요. 이건 아주.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요, 이 증거되는 성경 해석과 신학과 교리와 이 성경 해석하고는요, 이거는 정말로 이런 망나니 설교가 없어요. 망나니 설교입니다. 이거는 아주. 왜요? 생명이 없으니까. 도대체 이 성경 해석과 설교로는요, 하나님 아들로 새로운 탄생을 절대로 가져오지 못해요.
제대로. 예? 그래서 지금 이 기독교가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코로나 보낸 거예요. 어? 그러더니 지금 코로나 보내더니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던가요? 아니, 얼씨구나 좋다고. 이제는 교회 갈 필요 없이 이제는 유튜브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이제는 더 좋게 됐다라고 지금 환장들하고 좋아해요. 지금. 예? 아이고, 교회 가서 교통도 불편한데 가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오고 그렇게 하느니 그 인터넷으로 들고 11전을 가다가 더 온라인으로 붙이고 얼마나 편리하고 좋아요. 세상에. 이게 이런 미친놈을 만든 것이 교회예요. 죄종들이 그랬어요. 교회가 그랬어요. 왜? 이 감친 만나를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만나는 먹여줄 줄 알았는데 감친 만나는 먹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췄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 자체가 비밀이에요. 이게 영이에요. 이게 감추었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 나타나지도 드러나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지금 막 보지 않으니까 한마디도 증거를 안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그리고 요즘 이 성도들이 보이는 것만 믿지 안 보이는 것은 하지도 않아요. 어? 그러니까 내가 세미나나 이런 지금 다른 교회에서 이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못 알아듣는 이유가 뭐냐면 저 양반이 이상한 소리를 하네. 왜 지금 이 일반 교회에서 하는 설교를 안 하고 이상한 얘기를 하지? 그게 뭐예요? 나는 영의 세계에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만 지금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속에 감춘 비밀이 경륜의 비밀이 있는데 그걸 증거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보니까 성서라는 데가 있잖아요. 성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가 골방이에요. 신혼방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결혼해서 들어가는 신혼방이에요. 근데 그 골방인 신혼방에 성소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떡상과 금초대와 향단이 있었다고.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결혼해가지고 그러면 그 말씀의 시가 잉태가 되는데 그 말씀의 시가 무엇인가 봤더니 이게 떡상이에요. 이게 생명의 떡인, 자, 이거 보세요. 시가, 이래서 과학적인 연구도 필요 없고요. 자, 시가, 시를 보고는 모르는데, 심으니까 자라서 사과나무 열매를 내줬어요. 그러면 이 시 속에 지금 사과나무라고는 유전자가 들어있고 생명의 씨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과 열매가 맺은 거예요. 자, 그럼 복숭아 씨를 심었어요. 그럼 이 복숭아가 어떻게 해요? 복숭아 열매를 맺었죠? 그러면 그 씨가 유전자가 복숭아 유전자가 있고 생명의 씨가 있었기 때문에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씨라는 것은 그 씨가 어떤 씨냐에 대해서 뭐 어떤 생명이 들어있고 어떤 유전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돼지 씨를 심으니까 돼지가 나오고 개 씨를 심으면 개 새끼가 나오는 거고 사람을 씨를 심으니까 사람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심으니까 누가 나와요? 예수님 씨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 아들이 나오는 그 원리예요. 이걸 지금 누가 말하지를 않아요. 세상에. 근데 그 씨가 어디에 있냐니까 떡상에 있더라는 얘기예요. 성소의 떡상에. 그러니까 그 씨를 먹어야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임재시키는데 성소에서 주님과 결혼해서 그러면은 그 금초대라고는 7 등잔이 있어요. 금초대는 7 등잔이 7 불이요. 그럼 이 등잔은 성경에서는 7영이라고 해요. 7영이 뭐예요? 성령의 인치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인침받은 감동받은 자가 이 말씀의 비밀을 알아서 이 말씀을 생명의 씨를 받아서 잉태시켜서 하나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는 비밀이 그 성소에가 있는 거예요. 금초대와 떡상에 이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누가 한마디
가르치는 자가 없어요, 세상에. 예?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뭐를 가르쳐야 된다고? 성서의 떡상을,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인지시킬 수 있는. 마리아가 뭘 어떻게 인지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인지시키니까 누가 나왔어요? 예수님 나온 거예요. 그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왜 이걸 못 보내냐고 지금 기독교에서. 참 나 이거 답답하네. 아이고, 할 말은 많은데 지금 정말 큰일 났어요.